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보 위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를 거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향기 나는 삶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친히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라맛. 살라맛이라는 말은 필리핀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라맛을 더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살라마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라마포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점심 먹고 또 오늘 옆에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인사하면 더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중 1층이 갈수록 부흥된다. 중 1층이 부흥되고, 또 이번에 보면 성가대도 부흥이 돼가지고 참 한 30명이 앉아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어쨌든 귀한 찬양대 감사하고요. 이제 회중석이 부흥이 돼야 됩니다. 또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딱 그 예배 준일층 성가대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지금 70명에서 72명 정도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가 20명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92명, 지금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이제 청년부가 10명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장년부 예배가 1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채워져서 좀 우리 장기 결식자들이 한 10 정도 되는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부흥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의무고 감사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게 또 감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2주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치매가 아닌데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아마 2가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제조업 회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여물을 먹는 짐승만 감사를 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 감사한다. 두 번째로 불평의 제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제조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또한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에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온 시민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감지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도 하고 핍박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하여 마침내 안디옥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사역한 말씀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에 이르게 되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살펴보게 될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장소에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이고니온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또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마음 한켠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에게는 그런 마음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일을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고니온에서 복음 증거,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장소, 사람이 모이는 장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광야에 가서, 또한 낯설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곳에 가서 혼자 산을 향하여 소리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또 익숙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행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복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가, 열성적이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울은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 내 종족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다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마음이겠지만 바울은 어떠했냐면, 하나님,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는 버려도 좋으니까 우리 동족은, 우리 가족은, 우리 백성은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구약에서 이 마음을 가졌던 한 지도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말로 열받쳤는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언정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동족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지옥 가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친척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바울 심정과 같이, 모세의 심정과 같이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 동족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조차도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번에 파송된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가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보내는 사람도 중요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냈지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그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파송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 협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명의 파송된 단기 선교팀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일에 온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함께 나누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대성공적이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 하는데 악한 감정,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니까 더 이상 함께 온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전파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함께 더불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크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칭찬이 아닌 또한 비난과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만 허락하셔야지 왜 이게 안 좋은 일도 허락하신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도 역사한다. 칭찬이 있으면 책망도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단교성교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꽃다운 나이 23살에, 25살에, 26살에, 27살에 들어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26세, 27에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돌에 맞기도 했고 여러분 흉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꽃다운 나이에 복음을 들고 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죽느냐? 사탄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좋은 열매도 있지만 사탄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있었던 이 일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도산 아파트에 가서, 은빛 아파트에 가서, 대림 아파트에 가서, 지하철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반대하고 찡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은 세력을 형성해서 직접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이제는 악한 감정,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일을 완수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알고 도망하여. 핍박하는 것,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것, 아니 고난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 알고 할렐루야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 주님의 일을 하면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넘어져도 완전히 거꾸러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도 이것을 알고 가야 돼요. 이것을 알고 가야 돼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회방이 있을 것을 알고 직접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고 간접적인 고난도 핍박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간접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돌로 치려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두 가지의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3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3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5절에도 보면 두 사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는 사명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누가 보냈느냐? 주님이 보낸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고 사명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명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도이다. 바나바는 교회의 사도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회방을 받고 직접적인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또 나아갔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27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은 오지는 않지요. 말은 안 듣지요. 날씨는 덥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교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매 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철에 집에서 얼마나 음식 준비하고 자식 대접하고 남편 대접하고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하고 싶지요. 그런데 주부의 사명이니까, 엄마의 사명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사명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바로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주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힘입었습니다. 돈을 힘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힘입은 게 아니에요. 경험을 힘입은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 생명 되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말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말씀을 증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단기성교팀이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힘입을 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의 기세는 집요하고 대단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또 도전하고, 이긴 것 같은데 또 시험하고, 이긴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을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놀라운 전쟁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싸움을 북돋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찾아왔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에 얼마나 키가 작겠습니까? 작년 180cm가 되는 어른과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비유될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칼도 차지 아니하고 창도 없이 맨몸으로 나와서서 너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m가 넘는 골리앗이 볼 때에 얼마나 키가 작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다윗이 한 방에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험산 줄령, 우리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지만 그 험한 세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숱한 문제들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느냐? 다윗처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4년 살았어요. 3년 안식 올 때도 갔었고 또한 우리가 필리핀만 세 번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단기 선교 때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살았지만 그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 같은 내일이 아닌 거예요. 더 험해질 수 있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입어야 할 것은, 찾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 향해 나가는 단기 선교팀도 주님을 힘입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는 계속이 되어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오늘 이고니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고 회방과 모욕을 당하고 또한 돌로 맞아 죽을 위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교훈,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사명이,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명 붙잡고 주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주님의 명령 부여잡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돌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나님 수없이 매도 맞고 하나님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붙잡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사명 잘 완수하여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 사명 다시 한번 붙잡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골짜기 같은,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 같은 길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단의 끊임없는 회방을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명의 단기 선교팀 우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필리핀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입어 능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7일 셀 아버지 하나님이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청년부 수련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명 부여잡고 감당할 때에 저들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여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사명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사명 붙잡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힘입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선교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내주시는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잡고 주님을 힘입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주여 주님의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사명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완수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